할렐루야. 자, 말라기 2장 들어가자. 자, 전번 시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을 때 그 선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은 반드시 모든 민자가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도 선자가 전한 말씀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선자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자를 죽임으로 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날이에요. 그때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듣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너희의 뿌리는 씨를, 너희의 행실들을 내가 견찰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미 전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희생의 똥이에요. 여러분이 지키는 절기요, 희생하며 의로운 신앙생활은 덕의 행실을 행하는, 여러분들 행하는 여러분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이 남을 정죄하고, 그 의로움으로 남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이 너희의 똥이란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네 얼굴에 바를 똥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러한 행실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이후에 주님은 4절로 너무나 멋진 표현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란 뜻은 더불어 거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와 더불어 거할 언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했던 언약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경을,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아라.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옛 과거가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학이 아닌 너에게 항상 있어 행하게 할 언약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요. 아멘. 여기서 표현한 것은 주님은 언약을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한 이 말씀, 이 언약, 이 약속, 내가 선자로 말한 이 말씀들을 헛되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 이 은혜가 너한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언약으로 세워질 자가 나올 것을 5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한 종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가 그 영혼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는 줄 알게 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 자체예요. 예수님은 약속 자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이미 여러분들이 출애굽 때 언약궤를 통해서 그 언약을 알 수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리고 금항아리와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고, 주님은 그 은혜를 어떤 은혜로서 나의 백성에게 행하리라고 기록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주님은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생에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을 이 땅에 내려보냈고, 내려보내신 그 말씀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신 말씀은 올 인류를 구원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마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을 마친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은혜를 다시 여러분한테 내려보낸대요. 그는 바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독생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이루실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실체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며 십계명을 지켜야 될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공의의 지팡이에요. 세상을 대할 때 진리로서 대하고 진리로서 행하며 진리로서 모든 걸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쌍난 지팡이에요. 진리는 모든 걸 창조하고 진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바로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를 담을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 만나는 진리고,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바로 영혼들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 생명의 양식을 담는 그 항아리는 금항아리예요. 왜? 그 말씀의 이루어짐은 사랑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자체가 언약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공의로서 영혼들을 대할 진리의 생명의 법, 바로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십계명을 지키며 오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을 걸을 십계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약궤로서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한테 그 쌍난 지팡이가 있도록, 여러분 안에 십계명이 있도록, 여러분 안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담을 금항아리가 있도록,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루시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언약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너희가 알도록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이 명령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두고자 할 때,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을 따라 네가 행하려고 한다면, 이 명령을 네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은혜가, 이 언약이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 언약을 이룰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가사대 하고 주님은 선자로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인 것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사대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의 가사대, 약속이라는 본체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더불어 거하여 세운 나의 언약이. 레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이의 뜻은 더불어 거함입니다. 더불어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거할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행할 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자기에게 있게 할 자, 이들이 바로 더불어 거하는 상태예요. 이들은 주 예수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하는 자예요.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쫓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행하려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을 내가 쫓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자가 더불어 거하는 자예요. 그 은혜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불어 거하는, 바로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로 알리라.
그래서 더불어 거하는 자로 세운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그 언약을 그 영혼에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거하여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이 구원의 말씀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너에게 헛되이 되지 않고 이 은혜가 항상 함께 있게 하려는 줄을, 그 은혜가 떠나지 않고 그 은혜가 너한테 헛되지 않고 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너희가 영원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되게 할 은혜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4절의 내용대로 된 자가 예수님이에요.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오셔서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세워져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5절은 바로 이 4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은혜가 이루어진 자는 이러한 은혜로서 너희를 대할 거래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이루어진 자가 이 은혜로서 믿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 예수와 같이 진리의 생명을 전하는 자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자신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을 해산했어요. 그 약속의 아들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과 더불어 행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약속이 해산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영광! 이것이 바로 더불어 거하여 세운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은혜를 이루었고,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자신의 살갈 피를 모든 영혼에게 내어주어 자신이 지녔던 영원한 생명, 썩을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죽을 몸을 입고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되게 할 그 생명을 지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도 너처럼 썩을 몸이고, 나도 너처럼 종의 몸이고, 나도 너처럼 흙으로 돌아가면 못 나올 몸을 나도 입고 왔다.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 생명을 주었고, 난 그 생명을 통해서 썩고 죽을 몸을 나를 다시 부활시켜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생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한테 내어주기 위한 자신의 살갈 피를 내어줄 자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화목 제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몸을 입고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내 생명을 너한테 내가 줄 것이다. 내 살갈피를 먹는 자는 내 생명을 진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내 살갈피를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는 요한복음에도 기록됐듯이 내 살갈피를 먹는 자에겐 나의 생명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봅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 자체가 모든 영혼에게 줄 산떡이래요. 주님은 정확히 자신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는 태초의 말씀이다. 모든 영혼으로 이 태초의 말씀, 내 살갈피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난 하늘도 내려온 산떡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본체로 오신 분이 바로 산떡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의 본체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신 본체가 바로 하나님 입에 나온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줄 산떡으로 오셨고, 산떡이 된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된, 성육시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51절로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내 자신을 먹을 거다. 말씀이 성육신하였던 내 살갈피를 나는 모든 자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산떡이다. 산떡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원어가 떡집입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줄 떡이 된 겁니다. 나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습니다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걸 먹어야 된대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이 세상에 살게 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할 수 있게 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살려고 해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였으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시면 다 사라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창조된 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창조된 세계에 있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에게 항상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면서까지 내가 온 거다. 이제 이 살을 주어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너희로 먹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나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제사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주를 믿는다 해놓고 행위로서 부인한 자는 믿지 않는 자래요. 주를 믿는다 해놓고 행위로서는 부인해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행실이 아니고 예수에 거하는 행실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실도 아니고 예수로 맞추고자 하는 행실도 아니래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육체를 따라 살려고 그러고 육체의 축복 속에서 머물러 가는 자예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 자가 예수님의 살갑피를 먹고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니까 예수의 살갑피를 먹어야지만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비유적으로 들을 땐 아멘 할 텐데 진짜 먹어야 될 상황이 닥치니까 유대인처럼 아니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어서 우리로 살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겁니다. 직접 먹어야지 산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갑피를 먹어요? 하나의 의미적인 거죠.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갑피를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문에 속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신앙생활한 영상태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유대인입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란 영적 상태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이어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53절로 지금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먹게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지 먹는다? 여러분이 볼 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듣는다도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먹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먹을 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육신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듣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먹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라.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대요.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입니까?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분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살아있으나 우리는 잠시 후에 죽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주러 왔대요. 이 생명에서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거래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면 그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가진 그 존재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진실로 표현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 살갈피를 먹는 날이 올 거래요. 바로 그것은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진리는 예수님의 살갈피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는 표현은 그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로서 온 만나,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먹는 겁니다. 그 영을 먹는 자는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속에 세워질 진리가 되고, 그 진리는 이 썩고 죽을 여러분의 육체를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죽인 자를 항상 짊어지는 것은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라고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것은 영생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닌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진리가 네 안에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은 영에 있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영에 있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를 아는 자에게는 이 진리가 함께 있고,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는 그 진리를 지닌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내 살갈피를 먹고 마시는 날을 맞이할 거래. 내 살갈피를 먹어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상태라.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주님은 다시 살릴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그래서 말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등장과 메시아의 등장을 표현하고 있고, 이 메시아의 등장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고,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에 써있듯이 전파되는 그날이 이 세상이 끝이 온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의 살갈피를 먹는 날이고, 또 선지서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리라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영광의 생명을,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될 천국 복음이라. 그 복음이 전파될 때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온 날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는 날이고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생명, 그의 영을 지니고 있으면 그의 영이 네 죽을 몸도 네 안에 계신 그의 생명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릴 거란 걸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도 예수님이 그 영광, 그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을 지닌 그 예수의 몸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바로 로마서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 54절은 사도 바울의 증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 살갈피를 먹는 날을 맞이할 것이고, 내 살갈피를 먹어 내 생명을 지닌 자를 그날에 다시 살릴 거라고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닌 자를 다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거래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은 제사장들을 꾸짖고, 또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랬던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제하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며 다시 살리려고, 또 그 진리의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1장부터 4장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모든 영혼 속에 그 진리가 바로 세워져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발 밑에 제가 되게 한다는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위해서 그날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 위한 엘리야를 보낼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시 자녀에게로, 하나님 마음은 제 가운데 사는 자녀한테 지금 진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낸 엘리야 새로 위한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마음을 다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만들고 또 자녀를 다시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날이래요. 왜? 그 진리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놀라운 날,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전 세계가 맞이하는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영광. 그러면서 5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는 믿음의 열조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죽었다. 하지만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말씀하고 다르대요. 이 말씀은 산떡입니다. 살아있는 진리니라. 살아있는 이 진리, 이 떡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기라. 영원. 믿는 사람들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듣는 날. 야전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라기 2장 4절로 들어가자. 이렇게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살갑이를 먹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살갑이를 먹어 내 생명을 지닌 자를 다시 살리는 날이 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봐서 알겠지만 두 주인이 죽었는데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사람은 죽으면 절대 부활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부활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라는 그 말씀이 임하신 날이에요. 2000년 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진리를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믿음 보였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이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그 생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다시 살립니다. 이 살갑이를 먹은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 이 진리를 먹은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요. 사도 바울도 그의 진리를 지닌 자는, 그 아들의 영을 지닌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그걸 지닌 자는 하나님이 다시 죽은 몸을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람을 살리려면 진리 없이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진리가 이 땅에 임했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게 될 영혼들은 그 진리를 지닌 자가 됩니다. 그 진리를 지닌 자를 주님은 다시 살리는 날이래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듣는 말씀에서 먹는 말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것은 먹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영이 될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속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는 바로 예수의 살갑입니다. 그래서 내 살갑이를 먹고 마시면 내 생명이 너희 속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리니 그 진리의 영을, 그 생명의 영을 항상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요. 이게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언약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머문다면 언약이 우리한테 머무는 날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헛되지 않고 항상 여러분 속에 머물러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담처럼 미혹될 수밖에 없고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결혼함으로 육체가 되게 했던 그 세계로부터 구원할 그 언약이, 그 생명이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것이 헛되지 않고 결국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은 5절로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증거한
이 명령, 이 4절의 내용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택한 종을 증거하노라예요. 그러므로 5절로 표현합니다. 내일 더불어 거하여 세운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대한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언약 자체가 주님의 생명이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평강이고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할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불어 약속한 언약입니다.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과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나를 경외케 하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룩한 나에 대해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준 것은, 이것을 준 것은 이건 뭐예요? 이 은혜를 받을 자가 나올 거래요.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하고 그는 세상 환난 속에서 영혼의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죽음 속에서도 평강이 있고요. 헐벗음 속에서도 평강이 있어요.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는 굶어 죽어도 벌거벗은 자가 되어도 고난 속에 처할지도 환난 속에 처할지도 죽음 속에 처할지도 3대 핍박과 또 조롱과 끔찍함 속에서도 그는 자기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해암 속에 사람이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암 속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한테는 평강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바로 선자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가 나올 거래요. 이 은혜를 내가 그에게 준 것은 나를 거룩한 영원한 나,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를 향해서 경외케 하려고 그 생명을 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생에서 내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들리자고 떤다고 위협적으로 싸우고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한테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해함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어떤 악의를 품지 않고 거룩한 명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하고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고 나와 같이 함께 한다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파는 그들에게서 내가 저유를 갖는다면, 내가 거기서 위협을 가한다면, 내가 그한테 어떤 해함을 갖는다면 내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벗어나는 행동이라.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함을 벗어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을 벗어난 내 행동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는 행동이라. 나는 주를 경외하노라.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한 분이 진짜 주를 경외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한 자의 모습이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돈 문제가 생겨도, 자존심 상해도, 명예와 명성이 실추해도, 벌거벗음을 당해도,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어떤 해함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들을 품으라, 그들을 사랑하라 했던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지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한지 온전하고자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이러한 자가 나오도록 이것으로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케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나를 경외할 것이며 내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 입에는 생명의 법, 진리를 따라 살게 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진리의 법이, 공의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가 전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예수 대바가사대 내 교훈은, 내가 너한테 증거하는, 내가 너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표현합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건지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가르침대로,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한번 행해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너희가 알리라. 이 17절은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네요. 생명을 따라 육체를 부인하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고 그 교훈의 진리를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네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닌 진리니라.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고 말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까 하면서도 위협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도 않았어요. 왜? 진리에 따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진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키려면 다퉈야 됩니다. 위협을 가해야 됩니다. 방어태세를 갖춰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훈에 따라 그분의 명도를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방어나 위협이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거기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왜? 버리지 않으면 진리를 따를 수 없고, 버리지 않으면 그를 믿는 면에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입니다. 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법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 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주님에 의해서 말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광과 또한 자신을 높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의 뛰어남에 대해서, 또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이다.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라기 2장 6절이요. 그래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 교훈을 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그 생명 속에 행하게 할,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 종 입에는 그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 진리의 법을 증거하는 자에겐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고 있대요. 나와 동행한다는 뭐예요? 그 뒤를 따라 그와 같은 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나는 그와 하나이니라. 이렇게 주와 동행할 자가 나올 거래요. 내 영광의 몸처럼 병기될 자가 나올 거라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 입에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그 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 입에 불의가 없다는 것은 그 속에 불의함이 없느니라. 자기의 실의를 위한 어떠한 사역도 감춰져 있지 않는 진실한 중에 행하는 자래요. 이게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지금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킬 것이며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언약을 둘 자를 나올 거래요. 그 은혜를 받은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생에서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이 땅을 걸을 자래요. 그 존재에게 한 영원한 생명의 법, 사람을 썩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영원한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이 있을 거래요. 그에게 하늘로서 온 교훈의 법이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또한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자가 될 거래요.
그는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할 거래요. 나와 동행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을 돌이킬 거래요. 이렇게 말하기는 이 은혜 받은 자가 나올 거래요. 대저 그 은혜 받는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의 입술은 그 은혜를 들은, 그 진리를 들은 그 말씀을, 그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행할 그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이제 그 받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제 그 생명을 전할 지식을 지킨 자가 되겠고, 여러분들로 완전한 상황 속에서 걷게 할 그 율법을 구한 자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날이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였고, 사도들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지킨 자가 되었고, 그 지킨 자들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한테 전하여 이 생명을 구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이루어진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날이래요. 이것이 바로 그냥 비유가 아닌, 막연함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 그 은혜 받은 자가 이 땅에 출생할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대로 오리라.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할 것이니라. 그가 증거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여도다.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생명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될 자들이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으로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의 언약을 파였도다. 이 복음은 듣고 좋은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쫓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될 자가 되리라. 그 생명 속에서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하고자, 그 은혜 따라 살게 하고자 내가 너에게 복음을 내어줬거늘, 그 복음을 쫓아 네 영혼이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되게 해야 될 언약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주었는데 네 믿음 생활을 보아라. 더불어 세울 그 생명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될 내의 언약을 파한 모습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있다고 제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제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육체 가운데 삽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근데 그들은 벌써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으로 거치게 하는 일을 한 자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너희의 신앙은 더불어 세울 이 생명에 대해서 파한 행위를 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너희가 이 십자가의 도, 나의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으로 편박되게 한쪽으로 치우쳐 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쫓아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길보다 그냥 의식을 치르는, 예배드리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진리에 믿음을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유대인처럼 절기와 월삭을 지킨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편박대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 진짜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진리를 따를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 복음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를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음을 쫓아 그 도를 지키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쫓아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짐이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의식을 치르는, 형식을 치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식 속에 헌신과 봉사하며 자신의 몸을 단정케 할 율법에 행할 때 사람으로 편박되게 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의 내용을 살피면 현재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맞이한 걸 알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의 진리의 법을 말할 자, 그 입에 불의가 없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 행할 자를 나오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으로 편박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현재 시대 잡으세요.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한 척하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는 척하지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실을 위해서 하고 속으로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가 지금 멸시 천대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이냐? 예, 이러잖아. 바로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도를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영혼조차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되는데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도를 지킬 수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도를 지키지 않는 영혼의 모습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래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생명의 보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입에 진리가 있는 자, 그 입에 불의한 자를, 정죄 중에 행할 자를, 화평 중에 행할 자를 주님은 보낸대요. 그에게 내 생명과 평안과 언약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라기가 바로 세례요한과 메시아가 나올 자이라고 이사야자가 표현한 겁니다. 말라기는 그렇게 진리를 증거할 자가 나올 거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엘리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하며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말라기 1절에서 4장입니다. 말라기는 선자의 말씀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거기서 세례요한이 등장한다는 것은 또 한 번 주님은 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또 한 번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2000전에 이루어졌듯이 또 선자의 말씀은 다시 한 번 이루어져 본대로 오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을 온 세계가 맞이할 거래요. 받으면 자, 받을 쳐자.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꽉 잡아주사 주를 믿는 인간의 이 생명을 지키는, 이 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영혼 속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